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일찍이 어떤 선비가 동작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한양으로 가는데 신생이라는 사람도 함께 탔다. 신생은 선비와 나이가 엇비슷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다 보니 매우 친밀해졌다. 아래 이야기는 신생이 나룻배를 타고 가면서 한 말을 선비가 옮긴 것이다. 신생은 경기도 땅 광주에 살던 선비였다. 젊은 시절에 과거 공부를 하러 산사에 들어가 있다가 병이 들어 몸져눕게 되자 형제들이 모두 와서 그를 지켜주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병세가 갑자기 악화하면서 죽고 말았다. 호련, 신생의 넋이 몸을 벗어났는데 방문이 닫혀 있어 나가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방문이 열리자 넋이 날아서는 앞에 있는 누대의 대들보 위에 머물렀다. 식구와 친지들이 둘러싸서 우는 것을 보자 마음이 몹시 무료해지면서 문득 부친을 찾아가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신생의 부모는 이미 다 돌아가신 뒤였는데 산소가 집에서 10열이 떨어진 곳에 있었다. 신생이 큰 길을 따라 본가로 가서는 사랑채 마루 위로 올라갔다. 그러자 부친이 신생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다. 내가 무엇 하러 여기에 왔느냐? 너는 내 몸이 이미 죽은 것을 몰랐더냐? 하지만 기왕에 왔으니 하루만 머물러라. 그리고 들어가 내 어머니를 뵙는 것이 좋겠다. 신생이 안채로 들어가자 평소처럼 앉아있던 어머니 또한 놀라 물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왔느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계집종에게 밥상을 차려오라고 시켰는데 여종들은 모두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 차려온 음식은 아들이 아니라 귀한 손님에게 내놓는 것 같았는데 집에서 먹던 것보다는 훨씬 좋았다. 식사를 마치자 그의 부친이 말하였다. 아버님이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니 내가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 드디어 부자가 함께 갔다. 경사진 산길에 절벽과 돌이 많아 매우 험하였다. 작은 고개를 둘이나 넘어 한 집에 이르렀다. 조부가 대문 밖에 서 있다가 부친에게 말하였다. 데리고 온 아이가 누구냐? 신생의 부친이 대답하였다. 얘가 아들인 아무개입니다. 그러냐? 하고는 조부가 신생의 손을 이끌고 안채로 들어가니 신생의 조모도 그곳에 있었다. 조부가 말하였다. 이 아이 생김새가 나를 꽤 닮았구나. 몹시 흐뭇해하며 사랑스러워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 빨리 이곳을 나가거라. 신생은 늦게 태어나서 태어났을 때는 이미 조부가 돌아가신 뒤였다. 그러다가 이곳에 이르러 만나게 된 것이다. 부친이 그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머물러 자게 되었다. 밤인데도 등불이나 촛불을 켜지 않았다. 부친이 그와 나란히 누워 신생에게 물었다. 내가 나의 묘를 옮겨서 개장하려고 그러느냐? 예, 그렇습니다. 절대로 옮기지 말거라. 귀신의 세계에서는 무덤을 움직이거나 옮기는 것을 몹시 꺼린단다. 그런 데다가 이곳은 아주 좋은 곳이다. 조상님들의 혼령도 모두 이곳에 계시니 그분들과 더불어 있는 것이 아주 편안한데 무엇 때문에 옮긴단 말이냐? 그리고 너는 성물을 세우려 하는데 절대 큰 걸로 세워서는 안 된다. 세월이 오래 흐르면 석인들에게 요망한 도깨비들이 씌는 일이 허다하단다. 석인의 크기에 따라 큰 성물에는 큰 도깨비가 씌고 작은 성물에는 작은 도깨비가 씌는 것이지. 큰 것은 억센 귀신이 되는데 제사를 지낼 때 이 귀신들이 반드시 우리의 음식을 빼앗아 우리가 먹을 게 없단다. 무덤 안의 영혼은 흠양할 게 없게 되는 거지. 결국 굶주린 귀신이 되고 많은 까닭에 성물이 큰 것을 몹시 꺼린다. 그러니 그저 망주석이나 세워주면 된단다. 또한 사람의 혼백이었다가 사라지는 데는
각기 오래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금방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 예를 들어 사당의 귀신은 오래 가도 300~400년을 넘길 수가 없단다. 그런데 무덤의 혼백은 능히 1000여년을 남아 있을 수가 있다. 만약에 정성을 다해 제사를 모시면 혼백이 즐거워하며 흠양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성물에 씬 억센 귀신이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 먹게 되면 우리 혼백들은 굶주린 귀신이 되고 말 테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까닭에 금평위 집안에서도 석인을 치워버리고 다만 망주성만 세웠지. 이것이 옳은 법도야. 부치는 그 밖에 다른 말도 많이 하였다. 날이 밝기 전에 그의 부치는 신생을 이끌고 높은 절벽 한 곳에 올라갔다. 그 아래로는 깊은 연못이 있었는데 부친이 홀연 신생을 떠밀어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추락하던 신생은 한 곳에 걸려있게 되었는데 그곳은 바로 절집의 대들보 위였다. 당황하고 있을 즈음에 방문이 갑자기 열려서 신생은 집 안으로 날아들어가 현판 위에 올라앉았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니 식구와 친지들이 둘러앉아 울고 있었다. 자기의 몸에는 이불이 덮여 있는데 이불깃이 약간 열려 있었다. 그는 곧 현판에서 이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마침내 기운이 되살아나 코와 입으로 속속 숨이 토해지고 수족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집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 기뻐하며 급히 이불을 걷고 팔다리를 주물렀다. 따뜻한 물을 받아 마시고 잇따라 미음을 먹었더니 한낮이 될 무렵에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여를 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완전히 살아났다. 그 뒤 신생은 한양으로 올라가 금평이를 아련하였다. 신생은 금평이와 친척 사이면서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었다. 금평이를 만나 촌수를 밝히자 각별히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날 밤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신생이 말을 꺼냈다. 한 가지 아랠 일이 있습니다. 대개 선영의 석인이 큰가요? 아니면 작은가요? 금평이가 물었다. 어째서 이런 걸 묻는가? 신생이 마침내 막 운명하려 했을 때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의 부친이 금평이 집안에서 석인을 치워버렸다고 말한 대목에 이르자 금평이는 깜짝 놀랐다. 금평이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기이하구나 기이해. 허무맹랑하다고 할까 싶어서 내 일찍이 이 일을 집안의 자손들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자네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 신도는 참으로 속일 수가 없나 보네. 내가 일찍이 한식절 제사를 지낼 때 노안으로 성묘를 가지 못했네. 그날 꿈에 선친께서 내게 말씀하시더군. 내 무덤 앞에 석인이 너무 커서 귀신이 씌었다. 그 귀신이 극히 흉맹하여 매번 절사 때마다 재물을 모조리 먹어 치워서 내가 먹을 게 없단다. 매우 두려우니 너는 모름지기 이 큰 석인을 제거해다오. 그리해서 내 혼백을 편안하게 해주고 재물을 흠양할 수 있게 해다오. 꿈에서 깬 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었네. 추석 때 성묘하러 가서 석인이 큰 것을 보니 몹시도 밉더구먼. 마침내 그 석인을 쓰러뜨려 부숴버렸다네. 그러고는 다시 작은 것을 만들어 세웠지. 그러나 그 꿈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지금 자네 말을 들어보니 딱 들어맞는구먼.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한참 동안 탄식하며 가슴 아파하였다. 신생은 처음에 부친의 묘를 이장하려고 하였으나 이 일로 인해 중지하였다. 또한 큰 성물도 세우지 않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실제 일어난 사연, 사건이나 전설, 설화, 신화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